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빛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각각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매는 줄로 꼭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9월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달로 정했습니다. 9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여튼 모든 하나님이 천하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혹시 여러분 무심코 그냥 읽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3번째는 또 나를 위해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구하라, 또 구하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구하라, 구하라, 또 구하라 라고 붙일까 싶었을 만큼 이 구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그 꿈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건 인식을 못했건, 또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꿈이 많이 흐려졌건 간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뭐지요? 이 꿈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어떠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는 이 하나님의 스케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계획이 그 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뭐를 하든지 간에 이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나 비전을 주셨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그것을 보고 부르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이 수준 안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계획이나 비전을 보면 때로는 그게 너무 허황되고 너무 아주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풍 같기도 하고요,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고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다 해보려고 하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왜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 수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을 들어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감사하죠. 좋습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꿈으로 세상을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열심도 없고요, 도전 정신도 없고요, 또 성장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나 5년이 지나나 10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주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테메킬라 지역에는 과거에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모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그냥 조용조용 하신 것 같아요.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테메킬라를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가 꿈틀거리며 드려지고 찬양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 불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새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땅이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그래서 꿈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무지무지 큰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꿈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지, 그의 자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스케일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꿈을 이어받아서 그도 이 꿈의 사람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삭이 받은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후손에 있는 모든 민족고 또 복받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에게 있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특별히 꿈을 가졌던 야곱,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후손을 만드셨고요. 또 그 12지파 후손 중에서 요셉이라 하는 꿈의 사나이, 어릴 적부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했던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들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017년 12월에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는 약간의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는데 참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제가 부임한 지
한 4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다 모아놓고요. 그것을 이렇게 뽑기식으로 하나씩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뽑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송구영신 예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의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카드를 뽑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우리를 키워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교인의 1000배가 되면 약 10만 명의 수가 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당연히 의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제 책상에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또 꿈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 구원해 주셨고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우리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구합니까? 이미 충분히 다 받은 것 아닌가요? 그냥 감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예비해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뭘 자꾸 이렇게 달라고 구합니까? 얼핏 들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돼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저 이 현실만 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수준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의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다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만 내가 받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다 방법 써보고 그때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하면 그냥 스스로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지. 저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 저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그런 것인가요?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은 심지어 마귀를 통해서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참 이상한 내용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갔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다 너에게 주겠다. 사실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 권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권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물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만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임금이라 또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이 아뎀이라는 신상을 만들면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러한 부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뎀의 신상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큰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면서 많은 사람의 이 돈을 벌어온 그러한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을 섬기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나를 섬겨라. 마귀는 돈을 벌게 해준다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은 그 돈에 미혹이 돼서 악한 영들에게 순복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이 사인인 짐승의 표는 바로 사람들의 경제권 때문에 적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때마다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먹을 것, 나의 필요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인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욕심이 생겨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충동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안에 담긴 이 내용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의 기도예요. 혹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또 굶어 죽을까 봐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 내가 살아갈 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 이후부터 우리가 구하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꿈을 깨어있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꿈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너 이제 꿈 깨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허황된 생각 버리고 현실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그러한 의미로 꿈을 깨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꿈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그저 현실 안에서만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타올라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심령에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불꽃이 되어서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심령으로 우리가 이번 구원한 때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석가시기도 하고요. 저도 신학교 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책으로 많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는 매튜 헨리 목사님의 돈을 다 뺏고 또 그를 마구 때려서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가족들이 그의 모습을 보자 너무 놀랬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꼭 닫고 막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요. 또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자기 방에서 막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드렸던 그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0여 년 동안 그 같은 골목길을 지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 길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무사히 집에 들어왔었는데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었던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 앞에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감사드린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강도를 만났지만 자기가 강도가 아니었다는 게 또 감사하더래요. 아니, 내가 강도일 수도 있는데 나도 정말 내 안에 죄도 있고 정말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된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강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강도 만나서 비록 다 뺏기고 매는 맞았지만 그래도 내 생명은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참 큰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는 회개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자기 생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웃을 향해 중보 기도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실족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인간관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나를 위해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19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사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실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종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주의 종인가요? 물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임에는 분명합니다. 직분상으로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직분으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으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단한 직분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잃지 않고 계속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이 타이틀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주의 종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 합당치 않은 자다.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건 그리스도의 제자건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의 사명이 희미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지금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이 9월 한 달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사명과 하나님의 꿈이 다시 불꽃같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항상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또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주님 안에 붙어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을 향한 사명과 교회를 향한 사명과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